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연을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노래할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노래할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택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에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날 주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라는 주제로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사모하오니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각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새날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도전받거나 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채우시는 복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때를 따라 승진하고 사람들과 잘 사귀며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학기 또 진급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곳에서 또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많이 왔는데 혹여나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이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자녀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를 늘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또 자녀와 가족들 위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는 또 모임이 있습니다. 2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시작되는데 오후 예배 상황을 보고 이제 10분 정도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광고 보시면 되겠고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실시간 인스타그램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 9대 대통령이었던 레몽 푸엥카레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몽 푸엥카레. 굉장히 생소하죠. 레몽 푸엥카레.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대통령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일대기를 검색해 보려면 포항가리라고 검색을 해야 돼. 포항가리. 이름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불렀던 시기에 유럽을 구라파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한자어로 그런 외래어를 표기했던 시기에는 포항가리 대통령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포항가리라고 치면 아마 이분의 일대기가 더 잘 나올 텐데, 이 레몽 푸엔카레 대통령은 굉장히 겸손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겸손한 대통령으로 만든 일기가 뭐냐면, 자신의 대학교 은사였던 라비스 교수의 이제 교육 50주년 기념 행사 때 이 대통령이 그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50주년 기념 행사다 보니까 강당 위에 막 이렇게 내빈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대학 총장들, 좀 그 대학 출신의 좀 저명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비스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려고 강단에 서서 제자들을 쭉 돌아보는데, 제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교수님은 애정어린 눈빛으로 제자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뒤쪽 끝에 프랑스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얼른 뛰어내려가서 대통령을 강단 위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 내빈들 앉는 자리에 올라가 앉으라고. 그랬더니 푸엔카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오늘 이 나라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제자로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교육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셔서 저는 제자로 왔기 때문에 이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일화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겸손한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직위와 명예와 권력이 높아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푸엔카레 대통령이 교수님 앞에서 학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권세가 있어도, 어떤 힘이 있어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피조물이에요. 이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노년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나는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네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과 권세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육적인 평가와 영적인 평가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그 노년에 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출발이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이거 성인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또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경청의 마음을 주시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참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에 들었다. 내가 그 기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복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를 주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너하고 같은 세대에 너와 같은 왕이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 중에 네가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뭡니까? 그냥 솔로몬처럼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때로는 존귀와 영광과 권세의 복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비전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 뜻 안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 주십시오. 영광 주십시오.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지만 완전히 내 중심에서 하면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열왕기상 10장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이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처럼 막 발에 채일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이 그냥 길가에 있는 뽕나무처럼 백향목이 많았다. 백향목은 뭐죠? 저도 이스라엘 가서 백향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꼭 전봇대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처럼 건축 자재로 굵은 나무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보통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점점 얇아지는데 백향목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쓰기도 하고 성전으로 비교될 만큼 굉장히 비싼 건축 자재예요. 그래서 백향목 앞에는 전치사가 붙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산지가 레바논이라서 거기서 수입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솔로몬 시대에는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시면 세입금으로만 666달란트, 금 666달란트가 매년 세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 3조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들어온 거예요. 매년.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받았어요. 세금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공은 또 따로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믿음이 끝까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이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냐면 주변의 강대국들, 그 강대국에서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가족의 연을 맺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주변의 열강, 그런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와서, 때로는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이 인질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공주가 지금 우리 나라의 아내로 되어 있으니 섣불리 일어나서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주만 데려온 게 아니라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왔어요. 그 나라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와서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에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아내만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 더 있는 거예요. 아내만 1000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상들을 수입해 왔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자기 힘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공주들, 유력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첩을 삼아서 이 아내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의 아내들을 딱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강한 나라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주변 열강들이 계속 조공을 바치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내 힘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밀곰을 섬기게 하고 몰렉을 섬기게 하고 각 나라의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신당을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성도, 올해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복 받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받고, 또 감사하면 더 받고, 하나님께 더 받고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그 복에 감사하는데 이거 언젠가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국가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던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의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계속 자라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하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이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이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이가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그래서 안 아픈데 왜 아프지 않게 기도를 해? 언젠가 아플 것 같아서 아프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잘 들어라. 지금 안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감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게 순서지. 지금 안 아픈데 아프지 않게 기도해 줘.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기도 제목이.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지속되고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게 순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나중에 혹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 가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아파본 적이 있었고 아이들이 저렇게 클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려면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그와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더 좋은 것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력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 보시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좀 느낌이 좀 김이 빠지는 소리가 나죠. 발음이 헤벨. 무슨 뜻이냐면 입김이에요. 추울 때 지금 밖에 나가면 입김이 나겠죠. 하면 입김이 나가잖아요. 이게 헤벨이에요. 한숨 헤벨이에요. 수증기 이런 걸 헤벨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과거에 그 많은 권력과 권세와 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지금 늙어가지고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영원한 게 아니더라. 그 지혜와 힘과 그 권력과 사람들의 존경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영광과 그 부귀와 그 위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헛되더라.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싫어하는 비관주의자처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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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놓지 말걸. 그때 우상 쫓아가지 말걸. 예배하고 기도에서 시작했던 이 왕을 예배와 기도로 마칠걸 하는 후회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그 솔로몬 왕이 노년에 마지막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후회가 담긴 그 말,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이 뭐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조금 젊었을 때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공고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늙어서 아무 힘이 없는 것을 공고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을 때가 가깝기 전에 날이 밝았다가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인생에 밝은 날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은 지금 먹구름으로 가고 이제 곧 어두운 밤이 될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나는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후회가 되니 인생의 후배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권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한시라도 젊을 때 좀 기억해다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말이에요. Remember. 하나님을 떠올려라. 떠올려라. 그러면 이게 언제 떠올리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좀 떠올리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다리가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권면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황금기를 살았던 그 솔로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혜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그때에도 지혜의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간구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힘있던 날은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 같은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과 같은 시대의 어떤 왕도 솔로몬보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던 왕은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런 게 다 헛되더라. 입김 같더라. 수증기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그때에 전능의 하나님을 떠올려라 라고 권면했던 이 솔로몬 왕의 권면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주만 의지해 보이지 그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내 평생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솔로몬처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만 내 평생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고 평생 주님만 따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